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벌써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바울의 명쾌한 설명과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뜨거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이 책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을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화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범위는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내용으로 갑니다. 14장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과 또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율법이나 전통이 얽매여서 특정 음식이나 혹은 절기에 대하여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뜻은 믿음으로 그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문화나 관습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갈등이 있었던 것은 할례와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또 피를 섞인 고기를 먹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와 같은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나처럼 행하지 않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치 아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였고,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흔들림을 받는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다름에 대하여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대단히 악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이나 혹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섰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판단하실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의 이 정신은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가장 악한 행습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라 해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죄가 아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해서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들은 교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것들, 그것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을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비를 가리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곳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 안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로 연합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배려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15장에는 14장의 주제가 이어져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앞서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 고상해서 그렇지 이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타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러한 논리는 먹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냐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와 여유를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배려받고 이해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게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자아희생의 종교입니다. 아마도 이 시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행동이 많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섬기셨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섬기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섬겨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히 고백합니다. 22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복음의 여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고 후에 로마로 들렸다가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15장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의 말씀에는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와 마지막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그들에게 추천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여성 지도자를 합당하게 영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며 많은 동역자들을 일일이 호명하고 그들의 수고와 또 헌신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은 분열과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들을 살피고 거기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하여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품성에 대한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곳에서 그의 배경이나 그가 했던 표현들을 통하여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바나바와 다퉜던 모습을 보면 그는 단호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완벽을 기하는 대단히 차갑고 냉정한 인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그의 삶을 녹이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 풀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고 복음이 땅끝까지 닿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뜨거움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속절없는 죄인에게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특징들을 나타내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따르고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의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들임을, 죄된 자가 고개를 드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없는 하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